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입니다. 제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역대하 지금 29장 요 언저리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없어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근래 보기 드문 악한 왕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면 아하스가 모든 우상들, 사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8장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아하스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에 있는 모든 바알 우상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왜? 아수르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우상, 아수르의 문화를 받고 아수르를 숭배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아주 위기죠. 나라가 없어지는 시기이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과 북으로 나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어저께 밤에 쇼트랙 동계올림픽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목에서 못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데 중국 선수들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판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오늘도 2시 반이나 깨가지고서는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참 목사님 할 일이 없다. 응? 동계올림픽 판정 때문에 열받아서 2시 반에 얘기가 그런 거지 그 얘기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일어났겠지. 근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586년에 어디에? 바벨론에 정복당하게요. 다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런 정치적인 맥락을 살펴본다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은 어떤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주를 탈 때, 그 고개사가 외주를 탈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막대기가 왜 필요하죠? 중심축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개사가 그걸 버렸다고 칩시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종교 개혁을 하는 거는 저는 삶을 포기한 종교 개혁이다. 굉장히 위험한 결단이에요. 사실은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정책이 훨씬 나라를 위해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25이라고 하는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위대한 왕.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 이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왕과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요시야라는 왕이, 이 다 종교 개혁을 한 왕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왕들이 보통 어려운 순간에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들이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 안에는 정치적인 모든 배후 세력들을 다 물리치겠다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사랑하는 그런 무슨 뭐 직원이 있다고, 임직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이 술을 좋아해요. 근데 나는 교회에 나가는 집사란 말이에요. 회장님이 술을 따라주는데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왜 대답들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사라지고, 아하스 아버지가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었지만 이 15년간의 통치 속에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히스기야는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 때 뭐 물질로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되고 무슨 건강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히스기야의 관점이에요. 아버지 아하스의 관점은 뭐예요? 강대국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 강대국이에요. 저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 사람이 25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열고 수리하고 모으고 열어요. 왜? 아버지 아하스가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닫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24절, 28장 24절을 보면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닫아버린 것을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죠.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게 DNA 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끔 가다가 이 부전자전이 끊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데라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까지 출발을 해서 이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다가 갑자기 하란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갖고 있었던 우상 만드는 기술이 하란 땅에서 잘 먹혀가지고 거기에서 부여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려고 했던 데라가 거기에서 멈추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시 부르십니까?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데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될 대로 데라라고 불러요.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부르시다가 안 되니까 어디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들을 아들 히스기야가 다시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이 땅이 남과 북으로 아수르의 군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것. 그래서 청교도라고 하는데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유럽에서 그래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100여 명이 가가지고 그래서 아메리카 그 미국 땅의 신대륙에 들어가서 한 발은 물에 한 발은 육지에 디디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집이 없어요. 변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거. 왜? 그들이 그 신대륙에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영적인 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가.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은 7절 8절에 히스기야의 관점이 지금 지금 그날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었대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번개가 촥 치면서 천둥이 우르릉 하고 울렸어요. 도둑질 하다가 들키는 도둑은 그 천둥 소리를 듣고 뭘 들어야 돼요? 이놈아, 도둑질을 그만두어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데 망하는 도둑은 그 천둥이 번쩍해요. 와르릉 하는데 망할 도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재수 없이 웬 번개는 쳐. 깜짝 놀랐네. 그러고서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도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만둬야겠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현실의 이 어려움들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잖냐.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게, 어려운 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이 비극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굉장히 정말 보통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해석을 히스기야가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하는 예언자 중에 탁월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누구냐면 이시예요. 이사야. 보통 집안이 아니죠.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왕으로서 할 때에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11절에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아가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게 히스기야 왕이 젊지만 25밖에 안 됐지만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이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18절에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이 다 갖추어졌다. 그래서 숫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24절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것은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비파와 수금, 재금들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나라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떤 것을 탈출구로 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32절에 보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어마어마한 양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 29장 36절 마지막 끝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다? 갑자기 되었다. 왜? 이 갑자기 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쓰임 받은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아멘.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 나갈 때에도 자녀가 성장해 나갈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의 뜻대로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남겨진 다윗과의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겠고 내일 본문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땅에 전가를 보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유월절 지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오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새벽의 영성이라는 것, 우리가 새벽 기도를 쭉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뭘까?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대답들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구별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 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아수르가 한 번만 더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요. 그리고 다시 100여 년을 더 지나가게 돼요.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꾼다라는 것은 무슨 경제 부흥을 하고 무슨 뭐 나라를 개혁하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심령,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평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3만 명이 넘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이 질병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